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높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계속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은 각자 의미하고 상징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사울은 실패의 상징으로, 그리고 다윗은 성공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본받고 싶어하고 다윗을 닮고 싶어하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와, 나는 사울을 닮고 싶어, 나는 사울처럼 짧고 굵게 왕도 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사울보다 다윗을 닮고 싶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그가 누렸던 영광과 승리와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인정, 칭찬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히 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전하는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다윗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사울보다 크게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성경에서 다윗은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그의 생애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걸 봤어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서 이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갔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오히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향 곡선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더욱더 잘 되고 더욱더 인정받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였냐면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가 다윗이 받는 평가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줄곧 다윗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다윗을 분명히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이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성경이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이 31장까지 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때가 17장입니다. 그 이후부터 18장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쭉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무엘상 31장까지 가요. 사무엘상의 3분의 1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고난당한 이야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21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다윗이 경험했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라만 나요스로 도망갔어요. 기억은 나시나요? 이건? 자, 이번에 다시 궁궐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디로 갔냐? 노비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오늘 갑자기 다윗이 우리의 성소에 찾아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다윗이 지금 혼자 왔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받았던 평가나 그의 지위를 고려해 봤을 때 절대 혼자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무리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그의 부하들이 따라다녀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왔다고요?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상하다, 왜 다윗이 지금 혼자 왔지?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 혼자 왔습니까? 왜 여기 지금 당신이 홀몸으로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거짓말을 해요. 지금 실상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온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이야기해요. 저 지금 사울 왕이 시킨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온 것은 제 부하들과 저기 비밀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제사장님, 이제 제 상황은 이해되시죠?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빵이 있습니까? 먹을 거 혹시 뭐라도 좋으니까 좀 제가 지금 먹을 만한 거 있을까요? 제 부하들이랑 같이 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마침 아히멜렉이 있던 그 성소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일반 빵은 없었어요. 성경에 보통 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은 없었고 어떤 빵이 있었냐면 거룩한 빵이 있었어요. 이게 왜 거룩한 빵이냐? 이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상에 무엇을 올려놨는가 하면 빵을 12덩이 올려놨어요. 제사장이 빵을 12덩이 쫙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매주 안식일마다 그 빵을 새롭게 바꿔요. 일주일이 지나면 또 다른 빵으로. 자, 그러면 지난 빵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줬는가? 그 빵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빵,
그 거룩한 빵, 그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거라도 좋습니다. 제가 먹게 해주십시오. 저 지금 거룩한 상태입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요, 그 진설병, 전병이라고 하는 빵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받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신 내용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실 때 이 사건을 한번 언급하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때 마침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저 예수와 그의 제자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을 하는 겁니까? 저 밀을 왜 따먹는 겁니까? 이렇게 딴지를 걷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아히멜렉이 했던 이 행동은 결론적으로 보면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법, 율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는 제사를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보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옳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이 대목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구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빵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떡이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사상에 차려진, 그 제단에 차려진 빵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오세요? 우리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구한 게 뭐예요? 다윗이 빵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알게 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해되세요? 생각나세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가 내 배고픔, 지금 나의 이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이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구했어요. 빵을 구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게 어디로 갔어요? 누구를 기대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게 했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다윗이요, 인간적인 욕심, 지금 나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장차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실,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실 예수님이 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다윗은요, 어찌 보면 자신의 욕심에 기인한 잘못된 행동을 했고 불의한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실수와 그 욕망과 그 욕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덮으시고요, 그것을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잖아요. 다윗이 한 일이 옳았다. 그가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요 은혜로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배고파서 거짓말에 빵을, 지금 내 이 굶주림 하나 허기 이 채우는 것 급급해서 빵을 달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것을요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실수와 그의 욕망을, 그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신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 둘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흘러가요. 너무나 대비되게 다른 결과로 흘러가요. 왜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똑같은 문제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으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사울 같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외면해버린 인생은 문제가 문제로, 죄악이 죄악으로, 죄악이 사망으로 간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다윗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또 넘어지셨어요? 반복되는 죄악, 이 죄의 굴레가 너무나 반복되기 때문에 허무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세요? 기억할 게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시도록, 다윗을 덮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거부할 수 없는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시간 덮도록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덮임 받은 그 놀라운 존재, 그 우리의 영광을 기쁨으로 받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처럼 크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빵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빵을 받은 후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저기 제사장님, 빵은 너무나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가질 수 있을 만한 칼이나 창, 이런 무기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나에게 지금 비밀 수행 작전을 시켰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제가 제 무기를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 무기 있으면 그것 좀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에 무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거기에 있는 무기 딱 하나, 단 하나의 무기가 뭐였어요? 다윗 자신이 소년일 때 물맷돌을 던져서 그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뱄어요. 그때 그 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지, 우리가 그 골리앗에게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우셨지 라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흠이 나진 않을까, 녹이 슬지 않을까 정성스럽게 보관해서 성소에 오는 사람마다 그 칼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죠. 그가 골리앗을 대적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랬던 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이 저주했던 그 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만한 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주세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칼을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다고요. 그걸 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니까 그거 어디서 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성소에 하나 남아있던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무엇해야 했나요? 어떻게 반응해야 했나요? 무엇을 기억해야 했나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지, 내가 의지할 건 칼과 창과 단창 아니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다시 한번 그의 첫 마음으로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했다고요.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과감히 그 칼을 내어버리고 그때 그 도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칼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순간들이 다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청소년기에 수련회를 갔다가, 또 어떤 청년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그때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 이런 마음을 품었던 때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과거의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우리 꿈의 교회 여기 청년부 이렇게 예배했지. 그때 우리 기도 이렇게 했지. 밤새도록 기도했지. 선교팀 준비 이렇게 했지. 그때 만난 하나님은 있는데 과연 여러분 오늘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 언제예요? 내가 대표단을 하면서 셀리더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했던 그 마음, 그 경험, 그 첫 마음은 있는데 지금 오늘 만난 하나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만난 하나님 있나요? 취직하기 이전에 취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간절히 붙들었던 하나님,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있는데 내 일이 잘 풀리고 난 다음에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 과연 어디 있나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아히멜렉이 빵을 내어줬던 것처럼 똑같이 칼도 내어줍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무리한 요구를, 그의 욕심으로 구했던 그 무모한 요구를 허락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욕심, 내가 그 칼을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일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이 생깁니다. 다음 장 사무엘상 22장을 가면 아히멜렉이 이때 다윗에게 빵을 주고 칼을 내어줬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요, 아히멜렉과 함께하던 제사장 85명, 85명이 몰살당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도액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사울의 부하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성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그를 고발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다 죽여라 해서 85명이 죽어요. 다윗이요, 자기 욕심대로 구했던 이 일이 엄청난 결과,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 앞에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다윗이 구한 이 골리앗의 칼, 그가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칼, 이게요 엄청난 실수가 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됐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이런 다윗의 두려움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요 도망을 또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라는 곳에 가요.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가드에 있는 아히스라는 왕에게 가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마침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찾아온 걸 보고 한눈에 다윗인 걸 알아봤어요. 다윗이네? 자, 오늘 말씀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오, 지금 우리에게 온 저 사람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막 다윗을 찬송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 발로 저 원수가 우리에게 굴러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엄청난 공경에 처했어요. 그리고 이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큰일 났다,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뜨끔했어요. 나의 정체가 탄로 났구나. 그래서 그가 아주 재밌는 행동을 하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에요. 12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뭘 했대요, 여러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장을 했는데 어떻게 변했대요? 미친 척을 했대요. 그리고 문짝에 그적거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혼자 막 이렇게 해벌레 하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글씨를 쓰잖아요. 막 바닥에 쓰고 벽에 쓰고 하면서. 네. 연기 괜찮았나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했대요? 침을 막 흘리는. 네, 연기 잘하죠. 연습했어요. 네. 네, 한사랑 청년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가 어디까지 갔어요? 미친 척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침을 흘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이 비참한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연기에 가드 왕과 그 신하들이 감쪽같이 속았어요. 연기를 정말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을 막 나무래요. 아니 무슨 다윗이야 저 사람이, 응? 저거 지금 침 흘리면서 막 글씨 쓰는 거 안 보여? 누가 저런 미친 사람을 우리 왕궁에 데리고 왔어? 싹 내쫓아버려 하면서 이 다윗을 쫓아내요. 그래서 간신히 다윗이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미친 척을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 흉내내고 있다고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가 그 연기를 하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도망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우리가 그토록 본받아 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이 밑바닥, 가장 처참한 삶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가감없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 그의 삶, 그에게 펼쳐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를 닮고 싶으세요? 그가 부러우세요? 그는 진짜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일까요? 정답이 뭘까요? 맞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이에요. 왜요? 다윗의 이런 연약함에도요, 사무엘상 21장은요 사무엘상 21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22장이 있고 23장이 있고, 그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의 인생에 은혜를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하다 거짓말하고 그것이 탄로 날까봐 미친 척하고 하는 이 처참한 자리에 가는데도 그의 죄악과 그의 넘어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실수와 수치와 넘어짐, 상처, 모든 것을 덮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가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편 3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친절하게 부제목이 설명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아히멜렉과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난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 아기스를 피해서 미친 채 하며 쫓겨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못 살겠어요. 저의 반복되는 실수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한가롭게 목동 일을 하다가 뭐 양을 치다가 노래하듯이 한 시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온몸으로 그걸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백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져서 어디까지, 결국엔 미친 척하는 자리까지 갔던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생애,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고 받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십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또 살아내야 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고백할 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여러분 우리 가장 진솔한 고백으로 우리 처하는 씨를 주님 앞에 토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여 우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를 더 크게 이야기하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비록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담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